오늘은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해요. 여호와의 절기들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나?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같이 나누는데요. 레위기의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왜 주셨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가 부르셨다. 왜 부르셨어요? 말씀하시려고.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 그 말씀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그리고 행여나 못 살았을 때는 나에게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나오라고. 근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살아요?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왜 광야에서 살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어요? 여정 가운데에 광야의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나 여호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거룩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제사로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제사장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로 나아가나를 기록했다면요. 8장에서는 모세가 제사장 위임식을 7일에 걸쳐서 해요. 그리고 9장에서는 8째 날에 그 위임식이 끝난 그 다음 날, 이 8째 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불에 삼켜서 죽는 일이 10장에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로 나아가야 되나. 그렇다면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다음에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거룩하게 사나?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18장부터 20장까지의 규례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은 거룩해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음행하지 마. 거룩해 구별된 삶을 살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면요. 그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16장에서 대속죄를 말씀하시고 17장에서 피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는 피제사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장부터는 그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정결해야 되고 제물이 정결해야 되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사의 정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절기로 제사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23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장부터는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충적인 규례고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이고 26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복이고 아니면 저주다. 그것이 레위기의 결론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니 당연히 들어야죠. 당연히. 그랬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을 지켜라. 그 말씀으로 레위기가 끝나요.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식일, 장막절에는요, 7일 동안 그 장막절 행사를 한 다음에 8째 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23장 제일 마지막에 8째 날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진정한 참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계획과 뜻이 이 7절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과 8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고 싶어 하시는 쉼과 안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여호와의 절기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7가지를 구분한다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쌍으로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한 쌍으로 있어. 이거는 조금 구분이 돼요.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로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예표로,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구현되어질 때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다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7가지의 절기예요. 그 말씀 이제 23장부터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절기를 누가 공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공포하래요. 아니, 하나님의 절기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걸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라 하시나? 우리가 무슨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의 개천절이다, 특별히 광복절이다,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온 국민이 지키는 날이에요. 왜요? 의미가 있어요. 이 나라가 있고 오늘 내가 여기에 존속해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포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절기고 여호와의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여 지키게 하래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된 날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날이라는 거. 이 날은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절기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절기는 아니지만 안식일을 말씀하세요. 3절 보니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라. 안식일 날 쉬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식일 앞에 쉰다고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왜요?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영원한 안식은 참 쉼이기 때문이에요. 너희 이날 아무 일도 하지 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욕심에 의해서 6일도 일하고요, 또 7일도 일하고 싶어요. 끝없이. 때로는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아랫사람들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6일도 놀고 7일도 놀고 끝없이 놀고 싶어해요. 다 극과 극으로 가요. 죄인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이 이 땅이 다가 아니야. 이 땅에서는 잠깐 예행 연습하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나의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너에게 임했을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잘 받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정말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최종적인 영원한 쉼, 그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행 연습을 시키시는데 6날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안식해라. 이것은 여호와의 안식이야. 너희 어디에 거주하거나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야. 안식일과 8째 날은 영원한 안식. 주님께서 영원히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요, 창조 사역이 마쳐지신 후에 7째 되시는 날 안식을 하신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첫 번째로 안식일은요, 창조 사역으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실 때는요, 창조 사역 후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신명기 5장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구원받은 백성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는 안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종이 무슨 안식을 해요? 주인 섬겨야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셨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참심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만, 우리가 지금 안식교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안식일 다음날, 여덟째 날, 안식 후 첫날을 어떻게 지켰나? 뭐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는 특별히 성경에는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니까요,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일요일, 주일 얘기하는 주간의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대요. 떡은 왜 떼요? 성찬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들이 늘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을 했던 그날이 주일날이라는 거, 안식 후 첫날.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요,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좀 준비해 달라 그래요. 그런데 언제 연보를 내가 받으러 가냐면 16장 2절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러면 그때 교회 공동체가 주의 첫날, 그 매주의 첫날에 모인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은요, 죽으신 다음에 영원한 안식,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 그 의미가 영원한 안식의 의미가 돼서 주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교들이 여러분들 왜 안식일 날 안 지키냐고, 주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도요,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요, 사도들이 이 주일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정말 떡을 떼고 같이 친교를 하고 모여서 일을 했던 게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요, 구원받은 백성들, 성령 받은 주님의 사람들은 날을, 그 절기, 사실 그 개념이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완성됐기 때문에 모든 날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안식일, 주의 날, 이 사람들은 그냥 1년 12달 365일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의 증거자들로 살았어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23장 5절을 보면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 그리고 장사되신 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날, 같이 연계되는 날이라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로부터 50일 후에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서 이제 장차 올 날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올 날은 나팔절, 대속죄일, 이것은 특별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줄, 속죄해줄 그날이에요. 장막절은요, 1차적으로는 모형으로 광야에서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7일 동안에 장막을 세우고 초막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지만요, 그 장막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장막이 되신다는 거. 8일째까지 그 안식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1월 14일에 1월 14일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것이 모형이라는 것을 어떻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차명상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같이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거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도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자기에게 물로써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 줬다고, 그래서 자기가 증언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실 수밖에 없었나? 여호와의 유월절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겠다고. 주님은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준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죽이기로 음모하고 꾀하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26장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요. 그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밀란이 날까 하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요. 그렇다면 이들은 명절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월절에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날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날을 유월절로 지키게 하신 것. 유월절이 1월 14일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날 맞춰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예표로 1월 14일을 정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보면요, 유월절 그 음식을 먹을 때 한 집에서 먹고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를 꺾지 말래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3절 보니까요, 다른 죄인들, 그 양옆에 있었던 죄인들은 군인들이 그 다른 사람들의 다리는 꺾어요. 근데 19장 33절 보니까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래요.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거예요. 유월절에 꺾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뼈를 꺾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수 뼈를 꺾지 않으시기 위해서 유월절날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러세요. 그날이 바로 1월 14일 유월절이에요. 그렇다면 유월절에 연이어서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을 지내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6월 패스오버잖아요. 양의 피를 보고서 여호와께서 그 죽음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그렇다면 죽음을 넘어간 날이 14일이라면 15일 날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너희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래. 7일. 7일이라는 건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얘기해요. 너희 구원받았어? 그러면 너희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누룩은 성경에서 죄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래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 구원받았어?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치워버려. 죄 없이 살아. 그게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일상에서도 너희가 누룩을 일단 치워. 너희가 믿음 가운데서 구원받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 내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만들어줄게. 주님께서는 다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월 14일 날 유월절이면 15일이 무교절이에요. 첫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날에 장사 지낸 바 된 그날이에요. 정말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셔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주님의 순종을 이 무교절에서 또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래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래요. 의도적으로 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아세요? 감사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죄의 요소를 다 집에서 제하래요. 만약에
죄를 먹고 마시고 너희가 의도적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대요. 너희가 그렇게 첫날에도 성회를 했어?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될 거야. 일곱째 날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온전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다는 거.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래요.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출애굽기 12장 19절에서도요.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게 하래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얼마나 오랫동안 뭐 몇백 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구원받아서 나와서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데 그 집에 누룩 치우라는데 그게 어렵겠어요?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대요. 그 구원받은 은혜 알고 감사하다면 너희가 죄의 요소를 한번 치워봐 하시는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 연이어지는 말씀이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무교절을 7일 동안 지내잖아요. 그 중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은 무조건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날이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 어느 날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무교절 7일을 지키는 중에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려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요.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예표라 그랬잖아요.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뼈도 안 꺾이시고 죽으셨지요. 그리고 무교절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날에 장사 지낸 바 됐지요. 근데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무교절인가 동시에 안식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이 월화수목 금토일, 이게 얼마나 이게 날짜가 이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무교절이 안식일이 된 그날을 주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많은 날들 중에요,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 무교절이 안식일이 되는 그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릴 때 첫 곡식 제사로 이때 드리는 제사가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 첫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날.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요, 먼저 우리의 첫 부활체가 되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도 부활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안식 후 첫날 장사 되신 그 다음 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보니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첫날, 그날이 바로요 8째 날이고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의 날,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뭘 하래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래요. 첫 것을 주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래요. 그 드릴 때요, 그냥 이삭 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순양도 주님 앞에 드리래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 23장 15절 보니까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그날을 초실절로 하라 그랬잖아요. 6월절부터 셀 때는 7, 7이 49를 세서 그 더하기 1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50일, 우리가 아는 그 50일, 오순절 그날이에요.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성령 강림, 성령 강림,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근데 그날 또 무엇을 하라냐면요, 오순절 날 밀수학을, 이 땅의 밀수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월 14일 생각하면 겨울에 뭐가 있지 이러는데요. 그 나라는 음력으로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달력하고 우리나라 달력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면 우리나라는 3월 중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면 우리는 5월이 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맥추절로 지킨다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맞지는 않고요. 6월절 다음에 50일을 지낸 그 날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미래 수학으로
농사를 풍성하게 지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 주님께서는 영의 풍성함,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서 결국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대요. 바로 이 오순절날. 근데 원래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준 날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3개월이 되던 날이 정확하게 3개월이 아니고요, 3월의 첫날, 그쯤에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나팔 소리로 매우 크게 들렸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모습처럼. 그런데 그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나팔 소리로 임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알아요? 모세한테 당신이 우리한테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 올라가서 말씀 받을 때에, 율법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다 그래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셨지만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님께서 못 지킬 걸 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율법 이상의 것도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누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예수님 한 분이시겠지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오셨잖아요. 결국요, 주님께서 율법 주신 그 오순절에는 사람들이 송아지 형상 만들고서요, 출애굽기 32장 28절 보니까 3,000명가량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그날에는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베드로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율법으로 오셨을 때는 3,000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으로 임하셨을 때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는 이 은혜. 또한 레위기 23장 20절을 보니까요, 첫 이삭과 함께 떡과 주님 앞에 드리래요. 주님 앞에. 근데 그것을 성령 강림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게 됐냐면요,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첫 이삭과 또 성물을 다 드리라고 했던 그것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라 그랬던 모든 것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찬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그 상황을 베풀어 주신 것, 결국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22절을 보니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래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 보니까요,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줘요. 이거는요, 그냥 겨우 이삭을 남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너머 이상의 것, 정말 살인하지 말라 이 정도 계명이 아니고요, 미워하지도 않는 것, 원수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드렸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한 오순절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요, 다 하지 못하고 과거에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신 그 무교절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보리 첫 숫으로 열매를 주님께 드렸을 때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백성들,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새 언약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성령 강림 후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정말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기억하신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신약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토라를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현장을 보고 깨달은 저희들은요, 더 큰 사랑으로 살인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도 않는 그러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